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엎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41절부터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격형인 거죠. 보통은 이제 방패를 자기가 들고 뭐 칼도 자기가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사람은 방패는 앞 사람에게 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전투용으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힘도 좋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이제 기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조롱하는 말도 하고 비난하는 말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골리앗은 우선 다윗이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시를 하죠. 자, 다윗도 이제 여기 밀리지 않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뭐 이렇게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싸움을 한 후에 이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달려가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달리면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제 서서 집중력을 갖고 맞춰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활시위의 활도 정확한 조준이 필요하고 뭐 그때 이 방향이든 바람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가지고 쏘는 법인데, 다윗은 지금 활도 아닌
물매를 던집니다. 이 물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은 고정을 내 몸에다가 잘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근데 물매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자리가 아니고 달려가면서 이걸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달리면서 명중을 시키는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보통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지경까지 자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예. 뭐 태어날 때부터 돌 잘 던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가 처음에는 서서 던졌을 거고, 그리고 서서 정확하게 조준하면서 던지는 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명중률이나 적중률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움직이면서 하는 거, 나중에는 달리면서 하는 것까지 연습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짐승하고 상대할 때 나는 가만히 있다 보면 짐승이 달려들 때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작을 움직이면서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 짐승하고는 이제 물매를 갖고 싸울 수가 없죠. 멀리 있을 때 쫓아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이라는 게 내 바로 앞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천 마리를 지킬 수도 있고 수백 마리를 지킬 수도 있는데 먼 거리에 있습니다. 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채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까지 뛰어가갖고 뭐 항상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이제 고안해낸 게 물매를 갖고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방식,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평상시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삶을 남들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양치기가 이스라엘 땅에 뭐 그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들은 이제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 안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릴 생각을 못했어요. 우선은 사람의 경험이 없으면 그 정도 생각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건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상상력이고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근데 상상력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상상력은 실패할 확률가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갖고 시도해갖고 실패하면, 수도 없는 사람이 실패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성공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이 되고, 수도 없는 실패를 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성공이 돼요. 상상력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단번에 성공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성공이란 결과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윗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전투에 임했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다윗도 상상력을 가지고 돌매를 던졌겠죠. 그러면서 짐승을 잡는 훈련을 하고, 뭐 나무를 관역으로 맞추고, 나중에는 움직이는 걸 맞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상상력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남들은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자기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실력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의 실력이 무엇인가 하고 봤을 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무엇 하나라도 하면 해내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뭐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열정을 갖고 뭔가 해내는 사람은 다른 걸 맡겨도 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기업이든 공무원 사회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 보직 이동해갖고 승진을 시키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만 움직입니다. 그 보직 이동을 시켜갖고 중요한 부서로 보내요. 승진해서 보낼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이 다음 단계 올라가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보냅니다. 근데 영역은 달라요.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역에 보내요. 자,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 했던 그 열정과 그 힘을 보면 다른 분야 뭐가 맡겨져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러나 전쟁을 치를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만 알았느냐? 자기 자신만 알았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가장 가까운 형들도 인정 안 하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길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험이요, 성공하기 전까지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뒤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하다가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막 긴장했겠습니까? 무려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갔다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말로 했던 말,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이게 또 신앙 고백은 하고 죽으면 또 소용없어요. 그럼 이게 나머지 군인들이 나가갖고 신앙 고백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전에 죽은 사람들, 돌리아다하고 싸워갖고 무너진 사람들도 다 그들도 하나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요. 다 나가면 나가자마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구호만 갖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그런 확신과 고백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길 만한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있었으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이 확신은 분명하게 정중앙에 이마를 맞출 수 있을 그런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우선 돌이 잘 맞아준 것도 있지만, 그리고 골리앗이 그냥 잘 맞아준 것도 있어요. 그가 만약에 방심하지 않았다면 물매를 가지고 오는 다윗에 대해서 긴장하고 싸움을 했다면 아마 이 물매가 한 방만 잘못 날아가면 그때 뭘 못 피하겠어요? 그럼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이때까지 칼과 창으로만 싸워봤지 이 물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약점이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약점은 항상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다리, 허리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든 자가 어디를 막습니까? 방패든 자는 자기보다 작죠. 작은데 이 사람이 어디를 막겠어요? 결국에는 얼굴 내버려 두고 아래쪽을 막는 거예요. 가슴 흉부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슴막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방패든 자가 막고 있는 위치,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약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보였냐면 이마가 보인 거예요. 자, 이 골리앗은 이마가 약점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이게 약점이 되고 말았어요. 자, 사람에게는요, 누구나가 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나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볼 줄 알았고 정작 자기 자신이었던 골리앗은 그걸 못 봤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의 몸인데도 자기 약점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몰랐고, 이 다윗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을 마친 이후에 5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자, 사람이요, 뭔가 성공하려면요,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 뭔가는 내려놔야만 뭔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칼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죠.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있어도 죽을 판인데 없으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걸 드는 순간 확률적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자, 칼이 없으면 죽는데 들고 있으면 더 위험해요. 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거 내려오면 죽을 것 같은데 안 내려오면 더 죽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뀌지 않는 면들이라든지,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안 내려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면 정말 내려놔야 될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손에는 뭐가 없었냐면 칼이 없었어요. 칼을 들고 있으면 이게 뛰어가면서 동작을 해갖고 물매를 던져야 되는데
칼을 들고 있거나 차고 있었으면 그 적중률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맞출 수 없었겠죠. 근데 결국 그는 칼을 내려놓는 대신 명중률을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게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그는 골리앗의 칼을 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일종의 다윗의 시나리오인데요. 중요한 전투에 임하면서 그는 내가 어떻게 이 전투를 이길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때 이 실력만 믿은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붙들고 뭘 내려놔야 될지에 대한 선택, 자, 이걸 분명하게 결단으로 합니다. 자, 이 결단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습니다. 자, 어차피 투구하고 갑옷은 자기에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고 나가면 어차피 손해입니다. 근데 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딪히다 보면 아니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몇 번이라도 부딪히면서 자기가 자기 보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냥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칼이 아닌 돌에다가 생명을 걸죠. 그리고 이 돌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를 살립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럴 때는요, 두 개를 다 쫓을 수 없을 땐 하나만 쫓는 것이고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을 땐 하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러면 이게 뒤섞여 버리거나 망쳐버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삶의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바뀌어야 될 때 바뀌지 못하는 경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고 또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걸 늦게 결단을 해버리면 결단코 여기에서는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예요. 내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되고 이 결단에서는 절대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단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더니 실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면 속에서도 왜 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전투에서 다른 이들은 다 죽었는데 다윗은 살았는가? 자, 이건 치열한 삶의 전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가서 이 골리앗을 만나 죽었습니다. 전투 치르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예배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울이요, 이게 신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사울도 상태 좋고 백성들도 상태가 좋아요. 근데 왜 다윗만 이겼느냐? 신앙의 상태는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결합돼야 되는데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안에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승리에 대한 경험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호한 결단과 그리고 내려놓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마침내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의 삶에 적응할 때 나는 다윗처럼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내 삶의 승부수를 띄우며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 뭐가 돼도 되고 뭘 이루더라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원리로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수도 없는 열정적인 경험과 또한 하나님 그의 결단력과 내려놓음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읽어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하나님의 그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혼들을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영혼들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작은 영혼들은 커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